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도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다양한 이런 그 행사들이 또 이런 그 정해놓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바로 7월 10일인데 그날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대속죄일의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떠시던가요? 명절을 지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다양한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또 우리 입술로 범죄할 수도 있고 우리 눈으로 귀로 뜻하지 않고 생각지 않은 이런 어떤 죄들과 함께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대속죄일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와 같은 날이 없습니다, 사실. 보통 평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즉 구약시대 개념으로 말하면 제사고,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인데, 좀 지난밤에 뭐가 좀 껄쩍지근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뭔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하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는 살지만, 그런데 혹여라도 제가 불의 중에 전혀 깨닫지 못할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죄일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다 함께 모여서 가족은 가족대로, 온 식구는 식구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속죄함의 은혜를 입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딱 1년에 한 번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로 이제 그 제단이 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도 오늘은 딱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딱 혼자만, 다른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성전을 위해서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속죄의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대로 청소를 하고 거룩한 속죄함의 은혜로, 속죄의 은혜로 성전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 우리 심령들을 청소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이런 날을 제정하실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민족이 축복을 받는 것, 건강해지는 것 다 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종교를 가졌던지, 무슨 신을 섬겼던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는 예수 믿으려면 다 돌이키고 온전히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지 몰라요. 우리도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싹, 대가는 오늘 10만 원을 내 일했다고 10만 원, 20만 원 받는 싹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라는 싹을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혹시 설지 모르겠지만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늘 우리의 삶이 죄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와 더불어서 이게 죄인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고 저 정도면 괜찮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나와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죄가 뭐냐? 죄는 넉사자, 안일비자, 허물죄자, 이 죄가 뭐냐? 네 가지가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바라실 때 네 가지 아닌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된다. 죄자를 넉사 바로 밑에 안일비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가지 아닌 게 뭐냐?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4절에, 여러분, 이 창세기는 시작은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지으시고 거기에 하와까지,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 마련했다가 최고의 신방을 차려주고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사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듣고 그만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꾀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꾀임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누가 속삭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것. 이단이 왜 생겨요? 다 넘어가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이단이 안 생겨요. 이단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 믿으면서도 많이 속삭이는 것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꼬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사기꾼이 왜 생겨요? 아무도 사기 안 당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사기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자 보세요. 사탄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뱀이 가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모든 짐승들 가운데,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요, 간교하게 찾아옵니다. 간교하게. 이 간사한 년, 그러죠? 예, 아주 간사한 것, 간교한 것. 아주 겉으로는 웃고 뒤에는 꼬리치고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 것.
이것은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바로 뱀이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 그리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너무 간교하고 너무 똑똑하면요, 이용당할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데 지금 누가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와서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직접 듣는 거예요. 간접해서 간증으로 듣는 것도 은혜롭고 좋은 일이지만, 말씀은 직접,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것을 아시죠?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아시죠? 먹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성경책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바로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아멘하여 입으로 마시고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틀림없이 죽어요. 틀림없이 얼마 있다가 요양원 가게 돼요. 틀림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지금 장례시장을 조금 전에 갔다 왔어요. 보니까 사람이 참 건강하던 분이, 괜찮은 분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 나는 안 죽어.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지만, 우리는 영생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렇기 때문에 영혼이 안 죽을 것처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거 먹으면 니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와가 듣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싹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겠구나.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랬나 보구나, 이렇게 딱 오해하기 좋게끔 간사한, 간교한 뱀이 와서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하와를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악이 뭐예요? 이게 착하고 잘하고 못하는 일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못 먹게 한 거야. 이 열매 한번 먹어봐. 절대 네가 죽지 않아.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게 돼. 너 높아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마음껏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누구한테 판단도 받지 말고 네가 다 심판해. 저 인간 잘못됐네. 저 인간 잘못됐네. 저 사람 괜찮네. 네가 다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나 세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시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질서가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보면요, 죄가 뭔지를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죄를 정의해 보면 죄가 뭐냐? 본질이다, 기본이다, 기본. 예. 상식이다, 상식. 예. 기본이 무너지고 상식이 다 무너져서 큰 소리만 치고, 예. 판사만 내 편 만들고 검사만 내 편 만들고 경찰만 내 편 만들면 그 사람이 가장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의 기준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제사장일지라도요,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일지라도 온전히 속죄를 하지 않으면 그 속에 가서 죽어서 나와요.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떤 사람도 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습니다만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들여서 속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죄의 기준이에요. 이게 죄의 기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죄 4가지 아닌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 세상 것밖에 더 보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될 때까지 그는 세상 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빛 한 번 받아버리면 세상 것은 그냥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상징이 뭡니까? 어둠이에요. 우리 주님의 상징은 뭡니까? 빛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에 눈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뭐가 보였어요? 세상이 보인 게 아니라 세상은 닫혀지고 주님의 세계가 보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져야죠. 그런데 하와가 먹었던, 아담이 먹었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눈은 닫혀지고 세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평소에 아무렇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수도 없이 보고 다니면서도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지켜야 될 선악과야.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절대 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조금도 선악과에 대한 욕심도 탐심도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세상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선악과가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내 눈이 닫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이런 과일을 내가 열매를 먹지 못하다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대요. 그리고 죄의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비참한 모습. 하나님과 딱 단절되는 그 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여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엊그제 어린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나이가 98세가 되어지고 98세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눈이 흐려진 거야.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오늘 이렇게 영적인 그 믿음을 제대로 성장이 안 돼가지고 그만 성전에서 죄를 범하다 그냥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두 아들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어린 사무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상을, 그런 하나님의 한상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으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거듭 3번을 갑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부른 거 아니다. 또 자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부르시거든, 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게 될 터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두 귀가 아주 울리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큰 충격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와,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자꾸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대? 좀 알려줘. 알려줬더니 그래,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겠지. 그냥 그렇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로 인해서 법궤를 지성소했던 법궤를 빼앗깁니다. 나라가 완전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어렵게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범죄하기에 딱 좋은 그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점으로 해서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저렇게 안 살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안 하면 내가 이와 같이 뭔가 왕따 되는 것 같고, 뭔가 저렇게 안 하면 내가 제일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뭔가 어울려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되는,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욥기서 1장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오늘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은 아주 동방 가운데서 그렇게 부유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죠.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10명이.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야, 정말 이건 흉내내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면 다 모여서 뭐 마시고 부어라 하고 그냥 뭐 마음껏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기도 하고 막 흥겹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성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가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첫째가 우리 셋째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회복해가는 이런 믿음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운 줄 알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갔어요. 야,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대속죄일은 그냥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왜 대자를 앞에다 붙였느냐? 일반 속죄는 날마다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매 주일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 이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서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속죄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 인류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변호사를 사야 돼. 그런데 이 변호사도요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1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사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그런 데 있는 유명한 변호사는 진짜 그야말로 아마 몇십억도 들어갈 거예요. 왜? 나오고 싶어서. 죄의 누명을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죄를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 전념을 찬송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따로 우리는 천주교처럼 신부를 통해서 어디 연옥을 가고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오늘 그 말씀도 설명해 드릴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 아무리 추석날이 송편 먹고 고기 먹고 좋은 날이지만 아무리 설날에 떡국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좋은 날이지만 이같이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이 속죄일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느냐고요. 혹여라도 우리는 어쩌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10가지, 20가지, 30가지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죄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나는 몰랐지만 깨끗하게 이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다면 이야,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신체적으로 어느 부분인데 그 CT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전에 뭔가 앓으셨던 것 같아요. 전에 뭔가 좀 앓았던 것 같아요. 심하게 좀. 그런데 흔적만 남은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알게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치유가 된 거야. 속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 내가 아는 것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도 있고 함께 해주신 것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좋은 버릇인지 나쁜 버릇인지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벽에를 딱 베는 순간에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중간에 깨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천둥을 쳐도 안 일어납니다. 비가 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버릇인지 나쁜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끔 그래요. 사모님이 아이고 이불을 차고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었대. 그랬는지 어쨌는지 나는 몰라요. 덮어줬는지 이불을 가져갔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막 우리가 보잖아요. 막 이불을 차고 자고 막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보고 안타까워서 다시 덮어주잖아요. 그 다음날 얘들아 왜 이렇게 이불을 차고 자? 좀 잘 덮고 자지.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떡할래? 내가 이불을 찼어요? 이불을 찼어요? 몰라요. 몰라. 근데 엄마 아빠는 알게 모르게 다 다독여주고 덮어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 삽니다. 그저 감사. 그저 감사. 네, 그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전 인류에게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16장 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속죄일은. 자, 그러면서 15절에도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먼저는 숫송아지, 바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이제 나옵니다만 그건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로 이 대제사장 먼저 자신부터,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게. 자, 그리고 16절 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자손들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성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막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대제사장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날은 모든 이 에봇이라는 제사장 복이 있는데 그걸 다 벗어놓고 전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정결하게끔 대제사장부터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날은. 그래서 이 지성소는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아무도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7월 10일 이 대속죄일 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아사셀 염소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자,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6장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말씀드렸죠? 먼저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응답하라 오바. 자, 윤집사님 한번 넘겨보세요. 아들이 오늘 독감이 걸려서 오늘 못 나왔다 해서 아버지가 하니까 좀 사인이 안 맞았어요. 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즉 두 염소를 가져왔는데 한 염소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아사셀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9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낼지니라. 즉 아사셀이 뭐냐면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자 보세요. 두 마리 염소를 지금 끌고 왔어요. 근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염소가 선택이 됐어요. 한 염소는 바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염소는 그냥 산채로 놔두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산채로 놔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즉 아사셀로 선택된 제비 뽑힌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여러분, 보통 안수는 한 손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왕에 안수해 주시는 거 두 손으로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안수해 주시는 거 이왕이면 세게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안수를 하게 돼요, 두 손으로. 자, 그러면서 왜 안수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불의와 그의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의 염소 머리에 두어, 즉 안수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양을 데려오거나 염소를 데려오면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여기 홍길동이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오늘 우리 홍길동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홍길동의 이 죄를 이 재물 위에 전가합니다 해서 안수를 해서 그 재물을 잡아서 바로 번제로 드리거나 속죄제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아사셀은 모든 이 백성들의 불의와 그 모든 잘못된 이런 죄들을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전부 아뢰면서 이 두 손으로 안수하며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서 미리 정한 사람, 정해놓은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합니다. 두 손을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해놓은 사람이, 자, 집사님 한번 넘겨보세요. 자, 넘기는 사람이 이걸 끌고 빨리 멀리, 아니, 뒤로 빼. 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가끔 휴가철이 되고 명절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려견이나 이런 그 고양이들을 휴가지에 데리고 갔다가 살짝 놔두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섬 지역 같은데, 이런 먼 지역에서. 근데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 광야 같은데, 저 골짜기 같은데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이 염소가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 가서 버려두고 놓아두고 오는 거예요. 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 이제 가서 이 죄를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아사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잘 아시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목마르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도 하고 막 그냥 외절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외치셨던 그 예수님, 마침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선포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게 되어졌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지금은 교회들마다 다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휘장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사실 다 교회들마다 왜 자주색 그런 어떤 천으로 휘장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휘장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랬어요. 둘이 되고. 그런데 이 휘장은요, 보통 사람이 직접 짜는 거기 때문에 약 이 손 두께 정도 되는 그런 두께의 휘장이에요. 7가지 색깔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그러면 장정 20명이 달라붙어도 찢을 수가 없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이와 같이 영혼이 떠나실 때 그 순간, 그것도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2m가 넘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쫙 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속죄함에 수송아지를 드려, 염소를 드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다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속죄한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번제단 그 법궤 위에 그 제단에 7번을 이걸 찍고 뿌리고, 또 그 피를 찍어서 바로 제단 앞에 또 7번을 뿌리고, 이게 다 속죄의 의미예요. 속죄의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오늘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이 소리를 외치시면서 둘로 갈라진 휘장 사이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부족했던 제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보니, 제 환경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똑똑하고 찰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어디 사우나 가서 내가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속죄일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20절에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 사이에 찢어져 둘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가 바로 휘장을 갈라놓게 한 그 역사가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아사살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사셀 그 염소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서 풀 먹고 그냥 동료들하고 그냥 떠받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선택돼 가지고 와가지고 안수 받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 야, 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수를 다 해주고, 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자니.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무인지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무참하게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변명도 못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서 침뱉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 아사셀 염소가 끌려갈 때, 그래 잘 가라 잘 가라, 내 죄 가지고 잘 가라 잘 가, 가서 잘 죽어라 잘 죽어. 그 염소가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절대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누군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바로 그 죽으신 예수가 아사셀 염소와 같이 그런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믿음을 정말 값지게 여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가위바위보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네, 가위바위보에서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와 같은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겨가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고음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보고 마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한 마리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이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름까지도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자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 예수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로부터 이기시고 환경으로부터 이기시고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목포예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고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죄의 은혜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평생 동안의 날마다 더 충만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마다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육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넘치게 있을지어다. 대속죄일의 은혜, 모든 은혜가 목포예담교회에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평화하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